일단 시간 좀 배워보시면 돼요. 예. 자, 명리학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명리학이라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팔자 보는 것도 맞지만은 그 팔자를 보기 위한 해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적인 게 있습니다. 원리적인 게.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원리 어떤 원리 속에 있는지, 어떤 오묘한 원리가 있는지. 그냥 우선 명리라는 글자를 보시면 그죠? 명리. 요거는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치. 그죠? 자연의 이치, 하늘의 이치,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런 한 이치가 목숨에, 우리 목숨이란 사람만 목숨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있다는 것은 다 목숨이 있는 거죠. 죽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것은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것은 전부 이치가 있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치가 있다. 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리학보다 우리가 더 익히 알고 있는 성리학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학문처럼. 이것도 뭐 중국에서 넘어온 학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죠? 그 성리학이라는 것도 뭡니까? 근본을 이야기하는 성이다. 근본을 이야기하는 성. 그죠? 근본을 이야기하는 성리. 그죠? 성이 뭡니까? 요거는 마음심자를 똑바로 세워놓은 거고, 요거는 날생자잖아. 우리 상생상극 할 때 나타난 날생자.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마음이 생기는 곳에, 그죠?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 다시, 요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 학문과의 차이는 뭘까요? 그죠?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이 주자학이라 하기도 하고, 성적리 뭐 이래가지고 이 주자가 했던 그런 학문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학문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가. 그래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가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성리학이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유학이. 부드럽게 백성을 다스린다 이거 쓰여졌는데 어땠습니까? 거기서 나중에 제가 이선봉 박사 요번에 그 영화 나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내가 이 자각한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론 독립운동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지. 하와이 가서 독립운동 했지만은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조선시대의 왕조 시대를, 그죠? 개화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 이런 어떤 도덕적, 유학적인 것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죠? 그런 정치로서, 이거 어떻습니까? 쌍놈은 쌍놈대로 살아야 되고, 근본에 하늘에가 이치가 있으니까 나무는 나무의 이치가 있고, 나무는 나무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고, 이거거든요. 개는 개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고, 이거예요. 그 하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남자는 남자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고, 그래서 남자는 하늘과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는 여자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고, 그러니 여자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를 하늘같이 모시고, 그 음양적 논리예요, 단순하게. 근데 이걸 통치 이념으로 유학을 쓴 거예요. 이걸. 이 논리, 이 얘기가 무슨 얘기고 하면, 그러니까 쌍놈은 쌍놈의 하늘의 이치가 있고, 이 얘기잖아요. 양반은 양반의 쌍놈의, 쌍놈의 반대적 개념으로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러면은 양반이 굶어 뒤져도 양반이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어도 쌍놈처럼 일어나. 쌍놈은 또 쌍놈 공부한다고 책 갖다 놓고 공부한다고 일 안 하고 공부한다고 앉아서면 그건 맞아 뒤지죠.
어떤 이러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왕정치잖아. 제왕적 정치.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뭐냐? 공화정치로 나가자라고. 그걸 개혁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따지면 어떻습니까? 국가의 고종한테 데려둔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해서 그 후에 이제 이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다시 하와이 가서 이제 독립운동한 이제 그런 그 과거에 있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것과 관계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학문이 뭐냐면 바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천수상하여 그죠? 말씀 들어보시잖아요. 천수상이란 하늘의 상의 기운이 땅에 들이우고 그죠? 지수 땅에서는 그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이게 또한 뭐 얘기하면 이기론이에요. 리의 우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기이원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와 기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천수상 지수형 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걸 똑같은 한 유학의 사상가의 학문을 지금 명리로 재정립된 거예요. 자, 이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춘추 중국 시대까지 넘어갑니다. 또 아니면 선사시대 그 이전까지 가죠. 태호복기 쪽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뭡니까 중국의 태호복기 쪽으로 넘어가면 사망오제 때까지 가면 우리나라 당군 신화와 같은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있었냐면은 사상가들 중에 유학 중에 음양가라고 있습니다. 음양오행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문들과 다른 유학에서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주역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음양오행론을 다 접목시켰습니다. 그 접목시켜서 어디에 썼다? 우리나라에 이건 이제 이 사상가들에 의해서 하나의 학파로 계속 이제 개성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 성리가 넘으면서는 이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제 그런 데 학문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 쓰여지는 학문은 우리는 같은 맥락의 학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명리학에서는 다른 거는 뭐 음양도 있고 이걸 이제 그 본래의 그 본성에 그죠? 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근데 이 하늘의 이치는 바로 천리라고 하죠. 하늘을 보니까. 그럼 이 속에는 사람도 있고 모든 만물이 있는 거죠. 만물이. 그러잖아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에 있다. 그죠?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의 이치란 말이거든. 그 하늘의 이치가 관여 안 되는 곳은 없다. 또 그 뒤에 또 나온 게 뭐가 하면 뭐 양명학인가 뭐 이런 중국에서 계속 학문에 넘어가서 나온 게 뭐가 하면 그거는 사람한테만 해당된다. 이래 가지고 또 반박하는 그런 학문들이 나와요. 이게 계속 그 학의 이 학가들의 이 사상가 학가들의 유학의 학가들을 보면 계속 음양오행론이에요. 그 핵심적인 것은 그 음양오행적인 것을 계속 다르게 쓰여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나라쯤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여중 선생이 이제 그 띠로 하는 우리 당사주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 이제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재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근본은 이 앞에 학문들은 다 이 음양오행적으로 이치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또는 만물이 살아나가는 데는 하늘의 이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근본적인 것과 이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 하늘에 개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상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수상지수형이라는 얘기죠. 하늘에 이치가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혼과 백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치적인 것과 기 이제 이기 리기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명리는 이제 결국은
목숨에도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럼 이 목숨은 누구? 사람의 다 통틀어서 목숨이 아니라 개개인의 명예 이런 얘기죠. 개개인의 명예 또 사람의 목숨. 이제 이걸 우리는 읽어내자는 얘기죠. 읽어내는 원리는 지금까지 이 학문들이 해오던 음양오행으로 하는 거죠. 음양오행으로. 근데 이 학문들이 본질적인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리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그죠? 불은 불대로, 우리가 우주 이원론이라 해서 리기 이원론, 우주 만물 전체에서는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리는 두 가지 원소가 아니죠. 우선 오행론이 있습니다. 음양 오행론. 그럼 오행 5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 5가지는 첫 번째는 나무 목자세요. 나무와 관련. 이거는 완전히 꼭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상징적인 것이죠. 나무, 불, 그죠? 명리에서 보는 게. 그다음 뭡니까? 이 만물을 다 수용해주는 땅, 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자로 보면 이 금을 이야기죠. 금, 쇠, 금, 그죠? 이 만물을 펼쳐진 것을 거두어들인다는 금, 또 수는 어떻습니까? 물, 그죠? 물. 그래 이제 옛날에 이런 것도 있죠. 이 오행론도 과거에도 있었어요. 물과 같이 살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명리 속에서는 5가지 원소를 기호를 부여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학문은 똑같은 학문이에요. 요걸 어떻게 쓰여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각 명의 하늘의 이치가 있으니까 그 명마다 이 명은 어디서 나오노? 생년월일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 이걸 이제 풀어보면 그 개개인의 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치가 반드시 하늘의 이치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을 딱 풀어보면 그냥 이 명리적인 기호가 들어가겠죠. 60갑자로 연월일시까지로. 그래서 4개의 기둥에 8글자 해서 사주 8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도 하늘의 이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푸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푼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 이원론이 아닌 5개의 기호를 부여합니다. 오행적으로. 그래서 이제 풀어서 이 사람의 명예, 어떠한 오묘한 하늘의 이치가 담겨져 있나라는 거죠. 태어날 때.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행론으로 하나하나 차츰차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가면은 음양오행론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 음양오행이 이제 기호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음과 양은 뭐다? 그죠? 그 음과 양 속에서 또다시 음양으로 나가고, 그죠? 주역도 마찬가지잖아. 주역이 음양이 변화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음양이 변화하다. 이제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이 변하는 거다. 이것도 이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양으로 변한 거거든요. 양과 음으로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주역도 마찬가지. 음양으로 변한다. 그런데 음양으로 변하는데 주역은 어떻습니까? 계속 괴가 만들어져서 괴효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거 갖고 결국은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사람들 인간 삶의 철학적 가치로 사상적 철학적 가치로 쓰여지게 인문학적 세계적인 인문학이 어느 책입니까? 중국에서 공자가 만든 주역이에요. 지금 그 서양 과학자들도 그 책을 다 보잖아요. 그 정도로 그 주역이라는 게 대단한 인문학 책이거든요. 교본 완전히. 그래서 그런데 음양으로 변하는 그 원리 속에 오묘한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명리적으로는 억수로 단순합니다. 음양이 변하면 계속 주역은 음양이 또다시 거기에서 음양이 변하고 또다시 거기에서 또 음양이 변하고 계속적으로. 명리는 어떻습니까? 명리는 5원론으로 5개로. 그죠? 음양이 변해서 사상 4개와 오행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이제 변화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천간과 지지라 해서, 그죠? 천간에 10개의 글자가 기호가 있습니다. 지지라 해서 땅에는
어떻다? 1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또 계절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그 오묘한 그 원리 속에서 변화해 나가는 이 원리 속에서 어떤 우리가 이 명을 하늘의 이치가 이 사람한테는 어떠한 오묘 이 사람의 본성은 뭔데 이 본성에 어떠한 하늘의 이치가 담겨져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풀이를 해보는 거죠. 그걸 풀어보면 아, 이 사람은 어떤 하늘의 이치가 담겨서 본성은 이렇고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이렇구나. 그러면 어느 점에는 힘들 때도 있겠고 어느 좀 좋을 때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힘 안 드는 게 좋잖아요. 덜 드는 게 좋고 그런 시기도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이 내한테 준 그저 이치는 하늘에 내한테 준 뭔가는 뭘까? 풀어보면 잘 맞는 거죠. 하늘에 준 내한테 이치는 명은 그런 이 명 속에 열어보면 아, 이 사람은 이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명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살아나가겠구나. 이것을 쓰면서 살아나가겠구나. 조직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을 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어느 쪽에 유리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명에 담겨져 있는 이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우리 삶에 좀 더 이제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지혜를 수용해서 살아나가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요런 이제 그 명을 풀이해보는 그요 풀이하는 그런 학문이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초시간 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